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지난 10월 7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하루 만에 1,400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 전쟁은 11월 11일 현재 3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저번 설교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은 중요함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적들을 진멸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이지만 여기에는 마지막 때의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가자 지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기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적의 영토에 국기를 꽂은 것은 그 영토를 점령하였다는 의미죠. 아직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이 전쟁을 보면서 성경에 언급된 두 가지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서 38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마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곡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특정한 나라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곡은 적그리스도이고 마곡은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국가들이에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인자의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끝날에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끝날은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후반 3년 반 환란 기간이에요. 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반 환란 그 3년 반 때 그
의미합니다. 다음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어요. 거기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지상에 재림한 후에 적그리스도를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하고 틀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도 아마겟돈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겟돈의 왕을 모으기만 한 거예요. 왕들을 모은 이유가 뭐죠? 주님이 재림해서 진멸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것이에요. 즉 모으기만 한 것이에요. 이때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살펴본 대로 두 전쟁은 모두 언제 발생하죠? 휴거 후에 발생하는 전쟁이에요. 휴거 후에.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 이 전쟁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연결되지도 않아요. 시기적으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두 전쟁에 대해서 다르게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또 이 가르침들을 잘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야지. 지금 본문 말씀 있죠. 스가랴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필요해요. 이것을 모르면 본문 말씀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스가랴 12장에서 14장 여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스가랴 12장하고 13장에는 그날에 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언급돼요.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이죠? 마지막 때. 또 본문 말씀 지금 읽은 거 14장 스가랴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라는 말로 1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날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때에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주님이 재림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것. 이 예언이 지금 본문 말씀 그 짧은 본문 구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한다. 둘째, 주님이 재림하여 적들을 진멸한다. 셋째,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지금 본문 구절에 있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마지막 때 예언서인 요한계시록과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첫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보호를 받죠. 보호를 받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할 때 오직 이스라엘만 환란을 겪지 않아요.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두 증인이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도 환란으로 들어가요.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온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제를 할 것이에요. 근데 이 전반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이 보호받는다는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전체가 비유의 말씀인데 모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보호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죠. 여자와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스라엘. 예.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요. 1260일이 3년 반이죠. 예. 광야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예.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3년 반, 전반 3년 반 환란 기간에 보호받고 믿음으로 양육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도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이죠. 1년, 2년 반. 그래서 3년 반입니다. 또 뱀의 낯을 피한대요. 이것은 뭐죠? 환난과 재앙을 피한다는 의미예요. 즉 이 말씀도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은 보호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처음 3년 반 동안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근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2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이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을 때 보호받고 구원받아요.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면 어디에 있어도 구원받죠, 물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도 이스라엘 땅 안으로 오면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돌아오게 해서 모두 다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땅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세 분에게 했네. 세 분에게 했어요. 그곳에 살지 말고 어디로 이사를 오라고. 온전하게 순종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아주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만 순종하신 분이 있는데 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복을. 전혀 순종하지 않은 한 분 있는데 곧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땅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구원의 땅, 축복의 땅으로 정하였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있어야 복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방 땅에는 저주와 죽음이 기다려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내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방에 살면 뭐예요? 그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그죠? 그러니 외국에 지금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속히 고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전쟁이 나더라도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랍고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알리야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유예요. 알리야 해야 하는 것이요.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여자가 교회라면 교회가 예수를 낳은 것이 되는데 그 말이 돼요? 거꾸로 하면 말이 되죠.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낳았죠. 이스라엘의 후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여자를 교회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 대체 신학. 이것 때문에 아주 교회가 망하고 있어요. 엉터리 대체 신학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신학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계시록 12장을 환란 기간에 교회가 3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틀린 해석은 또 다른 틀린 해석을 낳죠. 그건 뭐죠? 그것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환란을 겪어야 돼.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의 교회는 그렇게 돼요. 아니에요. 참 교회는 환란 전에 휴가 됩니다. 환란 중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3년 반이 지나면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환란을 묘사한 장면이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이에요. 본문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전쟁이 이스라엘 38장에 언급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끝날에 이처럼 재앙을 당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그를 찌른 자들은 로마 병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고 이들도 휴거가 일어날 때에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자신이 믿지 않아서 남겨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해서 애곡하는 것입니다. 후반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은 성읍이 함락되고 재물도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절반은 잡혀갑니다. 이들이 잡혀가는 이유는 뭐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잡혀가는 자들은 표를 받지 않고 죽임당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은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게 된다고 되어 있죠. 이들은 살아남아서 구원받아요. 이들은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본문의 스가랴 14장 2절 말씀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주님이 오셔서 적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스가랴 14장 3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전쟁이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적들을 진멸하는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지금 이 짧은 구절에 뭐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지금 주님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전쟁,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하는 장면 있죠? 와서 하는 그 전쟁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전쟁이 에스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이고 주님이 재림한 후 직후에 벌어지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두 전쟁은 어떻게 되죠?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죠. 다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장면인 스가랴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예수님의 발이 동쪽 감람산에 서고 감람산은 남북으로 옮겨지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동서로 잘라지니까 남북으로 옮겨지는 거죠. 참으로 멋있는 광경이겠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장엄한 광경이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특별히 감람산의 동쪽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감람산의 동쪽에서 성전을 볼 수 있죠. 제가 감람산 갈 때도 항상 동쪽 그 성전 자리를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쪽. 그 다음 구절 14장 스가랴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감람산이 갈라지는 지진으로 놀라서 도망을 하죠. 산이 갈라질 정도면 얼마나 큰 지진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지진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지진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후 주님이 임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재림하는 장면이 이것도. 근데 스가랴서하고는 틀리죠. 스가랴에서는 그냥 감람산에 두 발이 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백마를 타고 내려오죠. 구름 위에서 아마 백마를 타고 내려올 것입니다. 옷과 다리에 주님의 이름과 신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세 가지예요. 충신, 진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분은 무엇이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주님과 성도들이 내려와서 바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마치 포도주 틀을 밟듯이 맹렬하고 포도주가 옷에 튀듯이 피가 사방으로 튈 것입니다.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상의 왕들도 그때에 처참하게 밟혀 죽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장면 두 곳을 보았습니다. 재림하는 모양은 다르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재림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맹렬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천년왕국을 열기 직전에 악을 모두 진멸하는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구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맞는 표현이에요. 최후의 전쟁. 지금 우리가 처음에 본 그 본문 말씀 5구절밖에 안 되지만은 이 말씀에 이 모든 전쟁이 언급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주님의 지상재림, 아마겟돈 전쟁, 천년왕국의 시작되는 것이 모두 망라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지금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더욱 실감나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끝날인 줄을 알고 깨어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지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 뒷부분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